할렐루야. 우리 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했는데 원래 제목이 있었습니다. 신자여 믿음을 말하다 이렇게 정했었는데 약간 너무 좀 도전적인 것 같아서 좀 순화한 표현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해보고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노력하거나 내가 어떤 조건을 달성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요.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죄를 사함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 외에는 도무지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거나 내가 어떤 조건을 달성하고 어떤 환경을 갖춘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구원을 이룰 정도의 능력과 의지와 지혜가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선하고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그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건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만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다시금 당신의 나라에 들어와 그 창세 때 약속하신 복과 안식을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제시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무한한 자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을 알고, 또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알고 그 믿음으로 생활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제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설교를 또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좀 문제 제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사실 우리는 다 신자이죠. 믿을 신자를 써가지고 우리는 다 신자인데, 정작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굉장히 모호하고 또 추상적인 그런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은 신앙생활, 그러니까 믿을 신자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활한다라는 것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믿음을 모르니까요. 또 믿음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면은 수많은 거짓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데 내 믿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주머니에서나 어디서나 꺼내서 만질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설명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안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고 그게 믿음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또한 성경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대표적으로 이 믿음에 관한 본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지요. 애초에 여러분들 아마 갖고 계신 성경책 위에 소제목으로 믿음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본문이죠. 특별히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했을 때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 그 자체는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지거나 또 뭔가 향기를 맡고 또 입으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가시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라기보다는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개념, 관념, 뭐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역사상 믿음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없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리 각 사람 속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확인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각각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실존하고 있음을,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있다고 내 안에서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바람과 기대, 소망이 실존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나는요, 이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나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통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기대와 소망을 또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인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는 거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금 히브리서 11장 3절 이하에 등장하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고, 따라서 그들 자체가 믿음에 대한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 이하에 나타났던 이 선진들을 통하여, 아마 우리 성도님 다 알고 계실 텐데 3절부터는 그 구약시대의 수많은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들이 이런 걸 바라봤구나, 이게 진짜 존재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표준 새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 나타내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이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도 보지는 못하였는데, 예수님을 보진 못하였는데 사랑하고 있죠. 또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역시 예수님하고 시간의 이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있고, 보지 못하였으나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실제합니까? 그게 존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예,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여 알려주는 것이지요. 바로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때 과연 그럼 나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은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도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표지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앙의 선배들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발견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죠? 바로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 지식에 관하여 들을 때, 지식에 관하여 내가 이해를 할 때,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있을 때 믿음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내가 믿는 그 대상과 내용이 정말 진리라고 인정하는 내적인 어떤 확신, 내적인 어떤 활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여러 번 듣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성경에 대해서 압니다. 대표적인 어떤 사건들, 천지창조라든지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라든지 바벨탑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에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랑 다르게 믿지 않죠. 바로 마음 가운데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뢰입니다. 바로 내가 알고 동의하는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대로 실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알죠.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들었고 그래서 성령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그것이 동의가 되었고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구나 해서 순종하여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 더 보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제가 아마 노란색 글씨로 표시를 해놨을 텐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지식이 있죠.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지식으로서 받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확신하며 받은 그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바꿔 말하면은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다면, 어느 하나가 미숙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겠지요.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는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그걸 왜 믿는지, 과연 정말 믿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또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 바로 아주 확실한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동의를 하고, 그래서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12절 위에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지식이죠. 멀리서 본 겁니다.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멀리서 보았고 환영하며, 동의를 한 겁니다. 아, 그게 정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상속을, 유업을 남겨두셨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라고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바로 그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지만 나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런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자들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죠. 이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요, 단순히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것. 목사님, 전도사님, 그 말도 맞는 것 같네요. 괜찮은 것 같네요. 라는 정도 태도, 혹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라고 우리는 믿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단순히 지식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는 믿음을 단순한 감정적인 이끌림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아, 정말 이 시간이 너무 뜨거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아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지식이 없는 감정,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 이런 것들은 다 올바른 신앙이라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주님의 가르침이 맞다고 여기면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또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진리입니까? 그것이 정말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까?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든 수고하여 노력하여 순종해내는 것이 맞겠지요. 어떤 사람이 이건 정말 귀한 겁니다. 이건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걸 무시하거나 그걸 따르지 않고 또 이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생활한다면은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제가 믿음을 설명할 때 많이 예시를 드는 것인데, 저는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왜냐면 아이폰이 저에게 있어서는 좋고 제가 쓰기에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폰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이 너무 좋다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검색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나름대로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께, 장로님들께 핸드폰을 소개하는 거죠. 아이폰이 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쓰면 너무 좋습니다. 했는데 다음날 제가 갤럭시를 들고 온다면 이것만큼 이상한 거짓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예시를 들었지만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안다면, 저 말씀이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것을 부지런히 알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겠고, 또 그것이 정말 좋은 만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사랑스러운 만큼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우리 안에 만들어질까요? 과연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런 오해를 많이 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믿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내가 믿었다, 그래서 믿음이 나에게서 출발한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현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죠. 내가 믿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처럼 죄인인 우리는요, 적어도 우리 안에 이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한, 자신의 구원을 위한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조금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전부를 다 오염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한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요,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막에는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만한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없는 겁니다. 저도 없고요, 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 전까지는 다 죄인입니다. 이처럼 죄인은요, 결코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이 은혜를 바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아래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더욱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늘로부터 믿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마저도 우리의 구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구원을 위한 나의 공로, 나의 조건으로 여길 그런 아주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큼 우리는 아주 악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수단과 원리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지, 내가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뭔가 잘나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믿음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세례를 받거나 어떤 임직에 설 때 우리가 다 시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뭔가 고백하고, 그래서 나에게서 믿음이 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구원하시는 이는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내가 내 삶으로 증명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나의 조건도 나의 공로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요,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구원의 현실,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것인지, 하나님의 그 긍휼의 크기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꾸준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 호의입니다. 비록 나는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냥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또 생활해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호의, 은혜로 주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진리와 성령을 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하여 설명을 또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그게 확신이 들게끔, 그것이 정말 진리라고 인정하게끔 도우시며 능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복과 안식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진리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 방금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불어넣으시는가?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충분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식이 있지요. 두 번째로, 다음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계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일하여 주십니다.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깨달아 믿는 자에게 이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아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신뢰를 하나님께서 또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사실은 다 기적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한 찬양을 부르고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 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함께 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그 자체를 구원을 위한 나의 공로, 나의 조건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셔서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하겠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지식에 근거하여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원리와 수단으로서 믿음을 정하셨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지요. 그때 이 믿음은 절대로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이며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눈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단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나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막이 없을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견고한 신뢰로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선배들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 끝까지 그 믿음에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그저 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에 대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 믿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은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지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갖게 도우시고 또 이 믿음을 귀히 여기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